지난 목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그동안에는 나나이모 안에서만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산을 넘진 않았지만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 이 밴쿠버에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노예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이 멘토링, 이 매칭 나잇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공부하느라 또 일하느라 또 쉬는 날이면 교회에서 섬기느라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밴쿠버를 좀 이렇게 돌면서 또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움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2박 3일로 진행된 수련회였습니다. 제가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우리 이번에 참여한 우리 청년 중에 이 페리를 2년 넘게 한 번도 안 타본 친구가 있더라고요. 2년 넘게 처음으로 탔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 와서 강사 목사님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보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으니까 라는 이유로 함께 동참했지만 사실 실질적인 이유는 강사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이번에 함께 수련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면서 제가 두 가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청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는 영적인 아비로서 이들을 온전히 인도해야 될 텐데 그동안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공부만 하고 일에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체력이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여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맡아 섬기는 우리 교육자분께서 이 속된 표현으로 저질 체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선교사로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우리 청년도 있고요. 또 선교사로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또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함께 동역하는 영적인 동역자로서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들 말씀을 향한 참 사모함이 참 대단하다. 더불어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체력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면서 너무나 지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다 녹초가 되지만 또 저녁 시간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사실 너무나 지쳐서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 했었는데 이 다크서클이 이 턱까지 내려올 정도로 힘들면도 불구하고 또 말씀 앞에 나가는 시간에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눈이 초롱초롱하게 바뀌어서 말씀의 사모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큰 도전의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보다 못해서 아침에 조금 더 잘하고 좀 더 자고 식사하고 큐티하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청년들은 큐티하고 밥 먹겠노라고 노 바이블 노 브렉퍼스트 멋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일에 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박 3일 이틀 자는 동안에 한 번은 우리 써리 한인 장로교에서 머물렀고요. 한 번은 목회 활동을 하시면서 또 숙박을 하고 계시는 숙소를 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함께 머물게 되었는데요. 서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한결같이 저희 청년들을 바라보시면서 요즘 청년들 같지 않게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열정이 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또 감동이 있으셨는지 예상치 않았던 너무나 이 스페셜 브레이크퍼스트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사랑을 먹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에 보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젊음을 주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말씀의 주인공을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이미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90이 훌쩍 넘은 할아버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7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움을 인정받아서 높은 지휘자의 권력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주장할 만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끝까지 바로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기에 누구보다도 청년과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소망의 회원들께 한번 읊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시의 제목은 청춘입니다. 사무엘 울만이 지은 시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청춘, 사무엘 울만.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라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 청신함을 말한다.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해함을 선호하는 마음을 부딪히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7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70세든 16세든 인간의 가슴에는 정의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체국이 있다. 인간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아이러니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혀질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는다. 머리를 높여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청춘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에서 언급한 바대로 다니엘은 90세가 되도록 아직 청춘의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번도 그가 가진 지위, 그가 가진 특별한 능력, 거기에 안주해서 영적인 나태함을 누리지 않은 사람,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스스로 경배해서, 즉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영감을 주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이 반복해서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 12장까지의 말씀, 여기에는 다니엘에게 다시 주신 환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8장, 지금부터 2년 전에 받은 환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다니엘이 무려 새 2회 동안, 즉 3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의 말씀, 다니엘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3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가 슬픔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으로는 눈앞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좋은 떡, 고기 혹은 포도주, 그것들을 다 반려하고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뒤로 미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시고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는지를 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당시의 남자들도 치장을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거의 한 표현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높은 지위에 있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느라 자신을 치장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권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들 오늘 헌신된 마음으로 아주 아름답게 이쁘게 잘 활용도 하시고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권사님들께서 교회 예배를 오시는데 화장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주무시다가 일어난 채로 머리 손질도 하지 않고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올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국을 건사하는 지도자가 많은 사람들이 눈을 보는 그 앞에서 자신을 단정하게 꾸미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만 골똘하게 궁리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봉독했던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배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니엘이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였다라고 그의 중심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왔던 다니엘은요, 그저 많은 사람들 앞에 겉으로만 경건한 척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구했음을 천사를 통해서 확인해주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야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해도 상관없이 주 앞에 나가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모습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고 하는 것,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다니엘을,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드린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드렸을 때
그 기도는 어떤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은요, 그가 본 환상, 그가 본 비전, 그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절의 표현대로 큰 전쟁의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환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이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큰 고통, 환란이 임할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란은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생애 시간 동안에 벌어질 일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오랜 후의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90세가 넘었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텐데 자신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임할 고통과 이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을 그가 들었을 때 자신과는 직접적으로 형상이 없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자신과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당할 어려움처럼 그 후손들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은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사 제국, 바로 페르시아 제국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드러나면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유다 민족을 핍박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시대로부터 다니엘이 이 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때로부터 무려 300년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니엘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지 못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세 일에 동안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요, 이 바사와 고레스로부터 이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포로 귀환의 명령이 떨어진 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동안 기다리던 유다 고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황당하게도 당황스럽게도 1차 귀환 때 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사람들은 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미 이 바사제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2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5만 명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일까요?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 땅에 건강하게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이 안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더 이상 떠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향이라 할지라도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을 새롭게 일구어야 되는 번거로움과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이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을 만나든지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다른 나라에서도 참 공통적으로 제가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오랜 시간 계셨을 걸로 압니다. 하지만 70년 정도까지 이 자리에 이민 와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에서 포로를 끌려와서 7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온 것이죠. 제가 이 이민 지역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듣는 이야기는요, 어찌됐든 이 이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자리를 잘 잡았다 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 시간엔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한결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바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자녀들, 2세, 3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가치관조차도 우리 고국 대한민국보다는 이곳이 더 맞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꼭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놀러 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려고 가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서 돌아가야 될 그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들이 이 먼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정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이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큰 도전이 되지 않는 영적인 게으름으로 그들은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큰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게 되면 우리가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지고 그리고 세상의 종처럼 사탄의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냥 무디게 영적으로 무디게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뿔달린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아주 달콤하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과 우리의 판단력을 무디게 만들어버리고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마치 에덴에서 하와를 꼬셨던 뱀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게으름과 무감각에 빠져버린 그래서 귀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던 그 즈음에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오히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더 좋다라고 생각할 그에게 자신과 상관없는 다음 세대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슬픔 가운데 3주 동안 금식하면서 주님을 부르셨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저 내가 당할 일이 아니다,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저 안주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세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이 입은 세마포를 입은 사람, 순금띠를 메고 있는 그분은요, 그로부터 560년 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구스가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것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빛나는 몸, 번개빛같이 영광스러운 얼굴, 지혜와 통찰로 가득한 횃불 같은 눈, 빛나고 단단한 팔과 발, 웅장한 말소리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죠. 이후에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에도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묘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 10장 5절과 6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변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비슷한 내용들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옆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인자의 현현을 경험하면서도 그분이 누군지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만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할 힘조차도 없고 그 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요, 기도 대신에 근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와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다니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보다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 그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일어서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너 다니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문제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나에게는 답이 없음을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내가 인정할 것을 인정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불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의 기도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무려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실 그 응답은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에 응답받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방해를 내서 온전히 알 수 없고 더딘 것 같이 느껴지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말씀하신 바에 한 번도 변개가 없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조금의 의심이나 낙심이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한국에서 소포를 붙이지 않습니까? 소포가 오래 걸려서 도착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지만 걸린 시간과 상관없이 그 소포는 이미 접수한 날로부터 보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주 앞에 기도로 아뢰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한 기도는 그 당일에 주님 앞에 접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편물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신분의 문제로 비자든지 영주권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상하고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반드시 그 답이 오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강건하고 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미 그 길이 승리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증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주 심플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두려움이나 근심 가운데 얽매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경험과 감정에 따라서 스스로 쉽게 주님의 뜻을 속단하고 놓아버리지 말고 주님의 뜻을 알기까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당연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단하며 주 앞에 서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권사님들, 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늘 느끼는 거였지만 우리 권사님들 기도 가운데 말씀 앞에 서신 참 순수하고 참 간절한 마음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재확인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귀한 분들을 많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요, 주방에서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되는지, 국간장으로 간을 해야 되는지, 그걸로 세월을 낭비하면서 영적 전쟁 대신에 주방 전투를 하는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기도함으로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든 권사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져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뜻을 정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도 살고 그들도 살게 하는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정해진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특별히 오늘은 권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이때를 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어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을 때 나와 상관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원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이 삶의 소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기억함으로 그 주님 앞에 온전한 것들을 아뢰을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즉시로 응답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라 말씀하신 하늘의 위로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